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에 많이 갈등을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니들 말대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지구 하나, 태양 하나, 달 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 조금 더 예쁘게 한다 그러더라도 태양계만 있어도 충분한데,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지구가 또 인간이 중심이란 얘기가 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 우주가 이 드넓고 한도 끝도 없이 넓어서 아직 우주의 무한함을 다 측정도 못했는데 사람이 중심이라는 게 말이가 되냐? 사람은 그냥 이 무한대의 우주, 영원 무궁한 이 우주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야. 만약에 진짜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면 태양계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 태어났다 죽었다 구원하는 거 다 돼.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성,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뭐할로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그런 걸 왜 만드셨겠냐? 우연이다. 이 우주는 그냥 빅뱅론에 의해서 꽝 하고 터져서 우연히 생긴 거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그냥 우주 가운데 우연히 사람이 있는 거고 어쩌면 지구뿐만 아니라 저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다. 우주인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사람만 구원하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물고기를 길러봐서 알아요. 물고기 기르는데 요만한 어항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 하나만 있어도 사람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뭘로 저렇게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아시죠? 안드로메다 뿐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은하 성운 같은 것들의 성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세지도 못했대요. 그럼 뭐할로 만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그러네. 진짜 사람은 우주 중에 하나 그냥 티끌 같은 존재,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우주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일까? 이 생각이 퍼뜩 들면서 시험에 들을 뻔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정말 제가 저녁 때 여기 교회에서 밤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요 이틀 3, 4일간은 달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이 별이 없었는데 한 2주 전인가 그때는 캄캄한데 별이 아주 빼곡하게 박힌 거를 보면서 정말이에요, 주님? 우리 인간은 이 드넓은 무한한 우주에 던져진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무한한 존재예요? 아니 사람만 필요하면 태양계만 만들면 됐지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저 진화론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박대합니까? 진짜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 그냥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서는 괜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데 내려가지도 않고 한참을 서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가 있었어요.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마음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야. 니들 내가 태양계만 만들면 에이 저 정도 실력인 하나님이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태양계만 만들고 은하계만 만들었으면 야 이거 우리 인류도 과학이 발달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고 너희가 영원을 바라보고 나가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면 이 우주도 영원 무궁한 것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으로 창조해놔야 너희들이 믿지 않겠어? 그래서 물론 너희들만 사는 것은 지구만도 충분하고 태양계만도 충분하고 은하계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한한 우주를 만들었어. 그 마음의 지혜가 마음에 팍 떠오르면서 하늘을 보면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구나.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구나. 지구가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무한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다. 무한한 것을 사모하게 하신다.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 무궁한 무한대의 우주를 우리한테 만들어 놓고 매일 밤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야. 믿으십니까? 저는 거기서 그 찔끔 눈물 흘리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찬송하면서 추운데 춤추면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어져야죠. 당신이 무한하지도 않고 당신이 영원하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너한테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럼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은하계만 만들어 놓고 태양계만 만들어 놓고 지구 하나 어항처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 그러면 내가 낚시하듯이 건져줄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좁으신 하나님이라면 영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무궁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한 우주를 만들어주신 그 능력이라면, 전능하심이라면, 전지하심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한 거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졌어요. 믿어져요.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믿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믿어진 거예요. 또 한 번 확신한 거예요. 또 한 번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도를 다 보내면서 어떻게 2019년도를 마무리할까? 2019년도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버가모 교회, 7교회가 사실은 있죠.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에 말씀하신 건데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일 거다 싶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을 깊이 제가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책망이 뭐고 우리가 받을 칭찬이 뭘까, 권면이 뭘까. 그래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일주일 동안 세워놓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나눠보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우리 청천이라는 이름도 지명이죠. 청천은 뭐냐면 맑은 냇가라는 뜻이에요. 맑은 시내, 이게 청천이에요. 맑을 청, 내천자, 그러니까 맑은 시내가 우리 청천의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 청천은 맑은 시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명, 혼인하다라는 뜻이래요. 혼인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 왜 이런 이름이 졌는가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당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죠. 이곳이 이제 터키 지역이 돼 있어요. 바로 조그마한 해협을 건너면 그리스 서양으로 가고 이쪽이 동양입니다. 이곳에 수도였어요. 캐피탈, 수도의 시티였어요. 당연히 수도였기 때문에 뭐가 흥왕했느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거기에 더 집착한 사람이라 내가 곧 주다, 내가 곧 주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 부르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그래서 도미니크 앤 데오스라고 자기를 칭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 캐피탈 시티마다, 각 서울마다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이 버가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키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약지쯤에 있는, 여기쯤 있는
교회예요. 여기쯤 있는 교회.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강이 아니라 바다를 요만큼 제가 가본 바로는 한 4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만 건너가면 그리스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이렇게 접합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혼합이 많이 됐어요. 종교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그리스의 신전들이 동양으로 많이 오면서 그 버가모에 많이 세워졌는데 큰 것만 제가 골라보니까 제우스 신전, 아데나 신전, 세라피스는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제국을 처음 건설한 사람을 낳은 엄마예요. 그 엄마가 세라피스예요. 세라피스라고 하는 여신이죠. 그 신전, 이게 가장 큰 것들로 자리 잡고 있었고, 나중에 교회가 313년도에 국교로 로마가 승인하면서 이 세라피스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세라피스 신전을 뭐로 사용했다고요?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혼입되고 혼음되고 그래 버가모라는 이름이 혼인하다라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특히 이 황제가 자신을 경배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곧 주다. 도미니크 앤 데우스라고 자기를 불러서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을 못하게 했어요. 특히 이 버가모는 두 가지 사업이 성행했는데 하나는 임업이에요. 나무로다가 하는 일들을 사업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양잠, 이렇게 옷잠 끼지 않아 누에하는 거 있죠. 잠업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 옷감이 많았던 거예요. 이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도시로 왔다 갔다 하려면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 돼. 옛날에는 산적이 많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뺏기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가서 팔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는 우리가 옷을 많이 만드니까 옷이 가치가 없어요. 나만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다 만드니까 그 잉여 생산된 걸 다른 곳에서 팔고 다른 곳으로 사와야 되니까 다른 데 교역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혼자는 사업을 못 해요. 노동조합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협동조합을 결성해야 되는 건데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먼저 해야 결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먹고 살기 어려운 거죠. 교회 다니려면 거기에 안 가야 되는데 그럼 참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혼인하다. 이 교회 안으로도 이런 이방 종교의 것들이 많이 혼입이 되면서 혼인하다, 혼입하다 이런 것들이 문물과 빼서 보편화되어 된 도시가 버가모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지키고 진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요즘은 다원주의라고까지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많은 원리가 다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혼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다산, 많은 물질, 많은 풍년 들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그 풍요, 아기들 많이 낳고 풍요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그 여신이 많이 숭배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바알이 남자신이고요. 아스다롯이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합방하는 것이 종교의식이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합방하는 것이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남자가 여자 제사장도 있고 남자 제사장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남창, 여창이라고 그래요. 거기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바알 신전에 아스다롯 신전에 예배드리러 가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같이 자고 나오면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합방한 것으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올해는 풍년이 많이 들고 고기도 많이 잡고 또 뭐 사업하면 물질로 잉여 생산이 많은데 이런 의식을 바알 숭배로 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죠. 이런 풍요 또는 뭐 다산께서 보면 옛날 우상들을 보면 유방이 한 뭐 3, 40개 뺑 돌아가면서 포복 있는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유방이 딱 2개잖아요. 그 신상을 보면 이렇게 유방에 어마어마하게 말리 달린 여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스타로 신이에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건 옛날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뭐를 세워놨는지 아세요? 자유의 여신상. 이 여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흠모하는 것이 있어요. 또 행운의 여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리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 지었다. 태극 전사에게 태극 부대의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짓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중계 방송할 때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여신이라는 말이 이게 보편화된 사람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이런 여사제, 남사제, 제사장 이런 걸 두고 신전 안에서 혼음하는 것이 그냥 제사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들은 제사 지내는 거였죠. 그렇게 하면 풍년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집을 한번 갔는데 큰 사진이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에는 돼지가 얼마나 뚱뚱한 돼지인지 펄털퍼덕히 누워 있는데 거기에 돼지 새끼가 한 10댓마리 20마리가 바글바글 젖빨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뭔 그림인가 했더니 지금 그때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다 그게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말하자면 그것도 우상인 거죠. 그것도 신인 거예요. 복돼지 하는 게 이게 다 여신수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저금통 의미는 좋지만 그 돼지저금통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마치 펜던트처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우상들 이런 것들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요. 교묘하게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가 혼인하다라는 도시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쳐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랬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를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발락이 소원합니다. 야 발람아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라고 저주만 해달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라. 그런데 3번이나 저주하려고 애를 썼지만 저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받은 돈은 있고 생각해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음하면 멸망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여사제들을 불러드립니다. 광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쏙닥쏙닥 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와 너희들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풍년 들어본 적 없지? 농사도 못 지어봤지? 뭐 하는 대로 살아본 적 없지? 겨우 지금까지 옷 한 벌, 신발 한 벌, 모자 한 벌 이거 갖고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물론 그거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었지요. 근데 너희들 2벌 옷 갖고 싶지 않아? 너희들 풍성하게 신발도 한 서너 켤레로 갈아 신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풍요의 신이 있어. 거기만 제사하면 돼. 그리고 여사제들을 쭉 끌고 오니까 그렇게만 하면 이 드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풍요한 거야? 거기서 행음을 해버렸어요. 행음했다, 간음했다 이 뜻은요 우상숭배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뜻인 거예요. 가나안 우상들은 다 이방 신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 23,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풍요가 좋아도 아무리 풍년이 좋아도 아무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아도 삐딱선 타서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부유를, 재물을, 권력을 탐하면 근심 걱정이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가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WCC, 저 뒤에 읽어보세요. WCC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WCC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예배 드리느냐면 그 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유교, 불교, 천부교라는 게 있어요. 그 동학한 그 있죠. 천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특히 무담들, 그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죠. 저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교에는 이제 그런 교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학교 여자 교수 이정숙인가 그 사람이 꽃갈 모자 쓰고, 이 꽃갈 모자가 그 무당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 쓰고 무당들 같은 옷 입고 막 그 살풀이하고 씻긴굿하고 뭐 천도제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려요. 중하고 뭐 신부하고 목사하고 쭉 같이 서서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이 버가모가 지금 이 시대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그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차별금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2009년도에 여성차별금지법은 세웠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약자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차별금지법 맞아요. 근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하지 마자. 이건 뭐냐면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하고도 차별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아니,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차별해야 돼요. 이거 차별이라기보다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걸로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차별은 물론 그렇지만 그 안에 차별조차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깨달음만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헌법조차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 버가모가 들어와서 중세시대 초대가 막 지나면서 313년 그 이전에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여신 사상이 들어왔어요. 뭔지 보이셔요? 이게 바로 누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아기가. 이거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누가 영광을 받고 있나요? 성모 마리아예요. 그 성모 마리아님하고 성모 미사를 드려요. 여기다 예배를 해요. 요즘은 성삼위일체잖아요. 성사위일체를 만들려고 해요. 승리의 모후. 혹시 미원을 지나가시다 보면 미원 천주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 볼 거예요. 승리의 모후. 마리아가 뭘 승리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국만 빌려줬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 니무롯의 어머니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까먹어요. 베르사살일도 까먹고 벨사살도 까먹고. 더 보실까요?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로 와 있어요? 이 여자한테로 가 있어요? 이 아기한테 와 있어요? 마리아한테 시선이 가 있어요. 구원이 어디서 와요? 마리아한테서 오는 것으로 착각되죠. 보면 예수님은 보호받는 자일 뿐이고 보호하는 절대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래도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혼합주의에서 들어온 거예요. 버가모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끔찍하게 여기는 것 하나. 이 시대가 버가모 시대다. 이 시대가 혼합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간음하는 시대요. 이 시대가 우상숭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말세가 됐다는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곱 교회에 주님이 계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다 들어있어요. 안다.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 말씀하실 때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어떤 교회는 일곱 근촌대가이로 지나다니신 거니시는 주님으로도 나타나셨고 주석발 같은 몸으로 주님으로도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나올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검을 들고 나오셨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검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겠죠. 검은 찌르고 베고 잘라내고 이런 개인 전용 무기예요. 개인용 무기예요. 활은 개인 무기면서도 단체 무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마치 대포처럼 뒤에서 쏘는 거예요. 앞에 가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칼은 자기가 직접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개인적인 무기예요. 이거는 전술 전력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각계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무기죠. 히브리서에 이 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인데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뭔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19년도와 함께 내가 정결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할지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더 집중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 후영교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2019년도에 주신 말씀이라 저는 감동으로 받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인들에게 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준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담임 목사로서 보아왔습니다. 몸살든 몸으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서 하고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식사하면서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잤어.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잠을 쫓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오늘은 피곤해서 예배 쉬고 그냥 다음 주에나 나갈까? 그럴 텐데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몸이 녹초가 됐는데도 어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도 몸이 찌뿌둥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얼굴이 펄겋게 부었어요. 눈이 새까빨개. 아니 왜 얼굴이 부으셔서 어젯밤에 어제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아이고 아들이 왔는데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그 충성, 헌신, 예배에 대한 수고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
한 환경 속에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수고한 것 아신다. 몸살 감기로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고 그러면서도 노동에 눌려서 녹초가 된 몸으로 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졸음을 쫓고 어떤 분은 아예 1시간 내내 이러고 주무시는데 그것도 제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게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은 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 2019년도 우리 힘들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형편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그 수고 안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도 고맙고 그런 분들 가실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고맙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더 감사할, 더 예뻐하시고 아마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정말 고마워. 주님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후영교회에 어떤 권면을 하실까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버가모에는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의 검이 너희들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주님이 와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후영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다른 데서 제가 찾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맞아요. 그것만 한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이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사탄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앞으로도 아이고 이제 농사 줄여야지. 근데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걷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내 삶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고 논밭 일을 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일은 산더미같이 몰렸는지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주 앞에 나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이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환난도 많을 거예요. 낙심할 일도 많을 거예요. 두려운 거, 짜증나는 일들, 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 많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거다. 흰 돌을 주실 거다 말씀하세요. 만나는 예수님 자체인 거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흰 돌은 어떤 거냐면 승리자에게 주었던 이름이에요. 경기장에서 승리하면 흰 돌에다가 흰 돌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돌에다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경기자의 승리자에게. 우리에게도 승리자에게 주는 흰 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